이번 시간에도 7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영웅들을 기다리죠. 영웅이란 강함 속에 약함을 품고 약함 속에서 강함 용기를 내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부드러운 것과 약한 것을 대칭할 수 있는 물과 같이 때로는 아래로 가서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때가 되면 어때요? 용이 승천하는 기운으로 물이 하늘을 향해서 기둥을 뻗쳐 올라가는 것 같이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최장수 정승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황희 정승이신데 이분은 조선의 왕을 뭐 6분인가 7분을 모셨던 그 정승이세요. 그런데 이 황희 정승도 젊었을 때는 자신이 배운 학식, 어떤 지식, 재능, 이걸 믿고는 말하자면 제멋대로 막 행동하고, 또 말도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순봉순봉 얘기하고, 그러니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참, 속에 든 공부는 아까우나, 저 하는 행동은 별로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같은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좌천되거나, 또, 야, 너 좀 쉬어라. 왕한테 누가, 이거 황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했는데, 좀 아무래도 우리 이 관리들 중에는 좀 서로 융화가 어려우니, 저런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어쨌든 왕으로, 야, 너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관직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산천 경계를 유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봄에 이제 농사철이 지을 때가 되어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이제 참 당나귀 한 마리 몰고 다니고 타고 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이제 종 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참 유람을 겸해서 이제 참 전국을 떠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은 큰 정자나무가 있어서 좀 5월달, 6월달쯤 되니 좀 햇볕도 뜨겁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늘에 딱 안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에 논에 농부가 소 2마리를 채워서 이제 그 쟁기를 갖다 이제 논을 가는 거죠.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은 한번 갈아 엎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잡아서 썰어질해서 이제 이 논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 2마리를 매가지고 다 이제 쟁기질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황희정승이 가만히 있어보자. 저 한 놈은 봤더니 검은 소고 한 놈은 봤더니 흰 소예요. 그래 가만히 참 할 일 없이 멍하니 보다가 문득 가만히 있어. 저 2놈 중에 어떤 놈이 힘이 세고 일을 더 잘하는가. 멍에는 같이 묶어놨는데 2마리를. 그럼 저것은 이제 실제 그 소를 다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자신의 궁금증을 그냥 참 급한 성질 그대로 그냥 여보시오 농부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고 힘이 셉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소를, 쟁기를 거기다 딱 멈추고 황희정승한테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예, 무슨 뭐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이, 예, 저 검정소가 힘이 좋고 일을 잘합니다. 흰놈은 좀 요령이 좀 부족해서 검정소만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 황희는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 여보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와서 속삭이듯이 귓속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을 하죠. 아무리 미천한 동물이라도 자신의 험담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황희정승은 무릎을 딱 치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물인 동물마저도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거나 불리한 소리를 한다면 기분 나빠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내가 너 일하는 거 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그동안 그 자기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 주위의 관리들에게 불편한 말을 숱하게 쏟아냈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고서는 아차 하고 딱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그날이 있은 이후에 다시 이제 임금이 와서 좀 일 좀 해라. 내가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는 절대로 한마디도 주위의 관리들이나 또 뭐 그 가정에서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 황희한테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새 나가지 않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조선조 최고의 정승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뼈가 없으나 이 말이 상대방에 딱 꽂히면 그게 뼈가 됩니다. 원한에 사무칩니다. 가슴을 딱 뚫어주는 그 비수 같은 말에 뼈다고 있겠어요? 그러나 꽂힌 말은 비수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공자님에게는 자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예,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면 아주 용맹 아주 한 사람이고 또 아주 힘이 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 그는 글을 좋아하는 것과도 같이 무도 함께 좋아해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인데 아주 요즘 말로 말하자면 호쾌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자로가 어느 날 이제 검은고를 뚱두둥 이게 이제 그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어때요? 검은고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무겁고 좀 장엄하고 이런 소리를
공자는 바랬을 것이나 자로가 내는 소리는 그 장엄함이 없고 말하자면 호쾌하고 용맹스러운 소리가 막 하니까 공자가 옆에 가서 살모시 한마디 하죠. 자로야, 문인은, 글을 익히는 문인들은 그렇게 음악을 할 때에도 그렇게 호쾌하게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음악을 아니다. 문인으로서의 소리를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툭 지나가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자로에게 야, 너 그렇게 가볍게 하면 좀 안 되고 좀 무기를 좀 줘. 그럼 어떻게 이제 어짐을 나타내는 소리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꾸짖음을 주니까 주위에 듣고 있던 많은 사람, 그 제자들이 자로를 존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로 그러면 공자님이 제자 중에서 그래도 수지자에 속하는 분이라서 자로의 모든 말들을 존중해 주었는데 공자님이 지나가면서 그 검은 옷 듣는 소리를 듣고 한마디 좀 이렇게 이렇게 문인의 소리와 무인의 소리가 다르듯이 문인의 소리는 어짐을 품고 있어서 어짐의 소리를 내듯이 좀 장중하고 만인들에게 무게를 주는 그런 가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주위의 제자들이 자로를 무시해버려요. 자기들이 닦는 문인들이 음악과 다른, 즉 자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호쾌한 기상을 담아서 이제 그 연주를 했던 것인데 공자님이 한마디 주의를 주는 바람에 주위의 많은 제자들이 자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공자님 입장에서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자로가 미워서 한 소리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이놈들이 자로를 무시하고 자로의 그 말을 안 듣는다면 이것도 탑이거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딱 또 자로한테 가서 자로야, 자로 네 솜씨는 이미 당에 올라 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너는 이미 집 안에 이미 네 음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어느 음악인들 너를 불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하죠. 한 말 하죠. 그랬더니 이제 공자님의 꾸지람 들은 제자들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로에 대해서는 더 태도를 바꾸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등당입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미 학문이나 기능에 있어서 조예가 깊어서 이미 집 안에 이미 들어섰다. 어느 경지에 들어섰다.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황희정승이 남의 말 혈기에 넘쳐서 남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미움받던 그것을 평생에 남의 말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때는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습니까? 저것도 옳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찌 보면 유연한 물처럼 부드러운 행위 아니겠느냐.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의 위급함이나 부당함이나 내려와도 그래 그것도 옳고 그래 이것도 옳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벌을 주겠어요.
그렇게 우유부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처한 행위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지혜를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낼 때에 일수라고 합니다. 일수. 첫 번째 오행의 수, 움직이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수입니다. 두 번째는 불화, 이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목, 사금, 오토, 숫자로 형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이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 신은 어때요? 높은 곳에 이르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신 아니겠어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심으로 본인을 낮추고 네. 그래야 때가 되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또 꽃을 피우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누구라도 사람들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열매를 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삼보가 있어요. 삼보. 삼보란 말은 세 가지의 보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의 보물이라는 놈이 이제 과연 무엇을 세 개의 보물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그것은 불법승이라고 그러죠. 불법승. 첫 번째 보물은 당연히 이제 부처님이 도를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겠죠. 부처님이 법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껍데기를, 형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 골수에 들어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법당에 있는, 모셔져 있는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머리에 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거지, 과거 형상의 부처님을 모시는 그 형상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만 모시는 것이냐,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한 것이냐, 이거에서 불교가 올바로 가고 있느냐, 가지 않고 있느냐, 내가 수행을 똑바로 하고 있냐, 똑바로 하지 않고 있냐, 이것은 뭐예요?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부처의 지혜를 떠난 상황을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를 형상적 부처로만 본다면 그거는 빈 껍데기를 모시는 거죠. 수행자들은 누구라도 모름지기 부처님 전에서 내가 지금 당신을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형상을 모셔놓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의 지혜다. 반야는 슬기로움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야의 지혜를 구해서 뭐? 나아가서는 세상 밖에 나가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만인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너희들도 똑같이 부처와 똑같다.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부처의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득도했다고 해서, 야, 나만을 내세우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혜의 행위에서 한 천리 만리 밖의 얘기죠. 부처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 부처도 신이고 나도 신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지혜의 바다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원칙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물은 법. 법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부처님의 말씀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 뭘 구하기 위해서? 평등의 세상을 가자. 이 언덕, 지금 내가 있는 이 언덕은 차별의 세상이죠. 차별의 세상은 이변적 존재가 다 존재하는 차별적 세상이죠. 이변이란 상대가 되는 말, 높다, 낮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모든 것들을 다 이변하고, 아니다, 바깥이다, 뭐 길다, 짧다, 이런 그 이변의 말들을 다 하나로 잡아서 평등, 똑같아, 둘이 아니야, 하나야, 이거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를 얻고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자들이, 또 수행하는 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반야심경의 마지막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하잖아요. 그 뜻이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아제, 아제, 바라아제, 가세, 가세, 어서 가서, 어서 가세, 바라승아제, 무지사바와, 이 고통의 세상, 차별의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저 언덕, 지혜의 언덕을 넘어가서 누구라도 고통 없는 슬기로운 세상에서 살길 원해서 수행하고 있으니 내가 어서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반야심경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뜻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못 넘어가는 이 언덕, 차별에서 평등의 언덕, 이것이 부처님의 말 속에 들어 있어서 그 말씀을 뼈다구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물처럼 생각한다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부처님의 말을 뼈다구, 거기에서 물처럼 흐르는 말, 거기서 뼈다구를 주워낼 수 있는 슬기로움, 누구라도 다 지니고 있으나 쉬운 얘기는 아니죠. 물 속에서 물 뼈다구를 주워내야 되는데, 과연 형체가 없는 물, 흩어져 있는 물을 어떻게 모아서 뼈다구를 만들 것이냐. 여러분, 물뼈다구를 쥐지 않고서는, 물뼈다구를 모르고서는 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물이라 하지만 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불이 아닌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 속에
불이 들어있고, 나무가 들어있고, 바위가 들어있고, 흙이 들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행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누구라도 물벽다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물벽다구를 잡지 않고서는 이 피 아닌 세계에서 차 아닌 세계, 차 아닌 세계에서 피 아닌 세계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언가는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넘어가 있는 상황에 또 넘어와야 될 텐데, 오며 감의 자의스러움은 어때요? 뼈다구를 지느냐 못 지느냐의 차이 있습니다. 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집단이 를 이루고 삽니다. 다 난 사람들입니다. 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예. 누구라도 못나고 미련하고 처진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아래로 물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물벽다구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셋째 고문은 불법 승 중에 승가를 얘기하죠. 승가라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제나 행사를 집행하는 스님들을 말하는데, 이 스님들은 화합을 이루어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스님들이 참 자신이 삼보에 들었다고, 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어깨에다 바람 넣고 다니는 스님들도 많이 보게 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승가의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중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승가의 옷을 걸쳐 있는 것을 부끄럽지 않을 것이나, 야, 내가 이 승복 입었으니 승복이 너희들 중생보다 더 뭐가 낫긴 뭐가 낫냐? 예? 낫기는 뭐가 낫냐? 응? 이 밥벌이들. 얼마 전에 얘기죠.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그 식판 바로 앞에 자리가 딱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거기 앉아 밥 먹었어요. 봤더니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랍니다. 그러더니요, 어느 장애인이 와서 이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앉아 먹으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 있는. 왜 그러냐? 이건 장애인들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병신아 참 꼴값해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를 내줬으면 너희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면 되고, 때로는 비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그냥 이런 자리를 내준 것을 감사하면 될 텐데, 정상적인 비장애인들은 앉지 말라고 내쫓는 것은 너희들이 말이 다 들리냐, 이 병신 같은 짓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어요. 이 병신 같은 짓. 못 알아듣더라고요. 세상은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장애인이란 몸의 수족이나 어느 부분에 불편함을 지닌 사람들을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 이 병신 같은 짓. 왜? 나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나 장애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난 정상인들과 똑같으니까. 정상이면서 비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가리 빈 놈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지.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야 우이야